확고한 믿음만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확고한 믿음만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고, 살펴보았던 정탐꾼들은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게 가나안 땅의 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탐한 내용들에 대한 정탐꾼들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비록 그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이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결코 그 땅의 거주민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열 정탐꾼들의 이 불신앙적인 이 보고 때문에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38년 동안 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비참한 이 죽음을 겪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보고에 따라서 같이 거기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런 비참한 그런 죽음을 겪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누구를 따라다니면 됩니까?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면 되죠.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따라다녀 보면은 당연히 국회의원을 하겠죠.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누구와 가까이 지내면 됩니까? 의사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이 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뭐를 그릴 수가 있습니까? 고양이라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그리다 잘못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양이 그리다 잘못했다고 쥐를 그리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자신의 믿음도 좋아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지내다 보면 자신도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이 불행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땅을 봤으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정탐꾼들이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의 특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령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땅의 가일을 우리가 이렇게 꺾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좋은 이러한 가일을 풍성히 맺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똑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가나안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거하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할 뿐만이 아니고 힘이 크다. 그리고 정복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는 안악자손 즉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나 강하게 보이고 성읍들은 여리고성같이 이렇게 이중벽으로 대해서 너무나 견고하게 보이고 또 그 땅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거인 자손의 후손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즉,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처럼 이 골리앗은 거인이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모든 거주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거인 족속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지만 그 땅에는 강한 거주민이 살고 있다. 이것은 똑같이 말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땅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느냐 아니면 결국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봤느냐, 그 차이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강한 거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의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치열한 이 전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영적 가나안 땅, 즉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다 흘린 모든 눈물들을 우리 눈에 다 닦아주시는 것,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곳이다라고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전쟁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싸움에서는 너무 얕보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는 그런 일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이 선지자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즉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는 제사를 나는 앞으로는 제사 지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친척들이 난리치죠.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도 잘 지내고 술도 잘 먹고 가던데 너는 별스럽게 제사도 안 지내고 술도 안 먹고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쉽게 믿으면 안 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친척들에 의해서 아니면 형제들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 듣는 것, 또 형제들과의 관계가 무서워서 타협하고, 그래 교회는 다니더라도 제사 지내지, 그래 교회 다니더라도 우리 형제들이 좋아하고 우리 친척 좋아하니까 제사날 모여서 그럼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그것은 저는 것이죠.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전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면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정복한다고 약속했지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12정탐군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다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살 미만 된 그러한 사람들이 38년이 지난 이후에 이 가나안 정복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아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그것은 또 많이 다르죠. 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일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영적 전쟁이 상당히 심하게 되죠. 제사 문제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절하는 문제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동아리 활동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MT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선배들의 술 마시라 이렇게 권할 때에 나는 술 못 먹습니다라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협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특히 군대에 가서,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전에는 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 이런 위에 상사가 이게 술 한잔 받으려는데 안 먹는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면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사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간증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당한다. 즉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마귀와 영적 전쟁이 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전쟁을 회피한다든지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천국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거주민들로 인해서 두려워서 싸움에 패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 즉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미 나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야. 싸우면은 망하게 될 거야. 적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타협한다는 것이죠. 타협. 제사 지내는 거 타협하고, 술 먹는 거 타협하고, 또 친구들 어디 가자면 주일 예배 빠져먹고 놀러 가는 거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은 가나안 땅 거주민들에 대한 이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 갈렙과는 너무나 이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으면 그 땅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메뚜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게 뭐로 보여요? 이 밥상 위에 차려진 밥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밥상 위에 차려진 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으면 되죠. 상욱이 그 오예배 참석하기 전에 엄마가 밥 차려 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차려놓은 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으면 되죠. 밥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밥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근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거인으로 보이고 자신은 메뚜기로 보이는 것이죠. 막 잡혀가지고 메뚜기 튀김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니까 이 스스로 생각하기가 비겁하지 않습니까? 원래 비겁하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 광야로 불러내셔서 애굽에 이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 만들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이 광야에서 무덤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불렀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들의 용기 없음을 핑계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즉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두 벽으로 세우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주시고 매출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로 보였습니까? 밥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 잡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 놓았으니까 내가 그냥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냥 들어가자. 그러니까 쳐들어가면 그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꾸 두려움으로 이렇게 쫓아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들이 메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이러한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 위기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이 내가 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사명을 맡겼는데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자라다가 나중에 장년이 되면, 이제는 12월 달만 되면 이 교회에서, 이 당에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주세요,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런저런 일을 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배움이 짧아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면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절하는 그러한 이런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겠습니까? 복을 주려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장유세교회가 5년 전에 세워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장유세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고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이 이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차를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여기까지 나가게 되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바울 사도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그 고백했다면 나도 그 고백할 수가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믿는 내가 무엇을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영적 장애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얻게 만들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도망가도록 만드는 이런 영적 장애를 극복하고 오직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 애완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개 때문에 이런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를 밖으로 데리고 놓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끈을 잘 묶고 또 맹경 같은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이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다가 물려요. 딱 개가 딱 달아들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을 부릅뜨고. 왜? 이 사람의 눈이 엄청나게 강하거든. 눈을 부릅뜨고 딱 달을 때 한 방 이 턱을 날리부는 거지. 안 그럼 딱 보고 있으면 걔도 무서워서 안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돌았으면 어떻게 돼요? 걔가 바로 달라들어가지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은 해보자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안 해보니까 피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 이러한 일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하겠지만 얼마 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교인의 이 장례를 이렇게 집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장례를 집례해준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족한 이런 재정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일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나의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지금 그 앞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그것은 목사님 생각은 거짓말 같습니다. 기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확고한 믿음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누구의 능력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